8월 첫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예배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냘픈 허리와 늘씬한 몸매로 남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갈대에게 어느 날 바람과 달이 찾아와서 청혼을 합니다. 먼저 바람이 멋진 옷자락을 휘날리며 갈대에게 이렇게 청혼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큼 박력 있는 남자는 없을 거요. 남자는 자고로 시원시원한 성격을 지녀야지요. 나와 결혼해 주오. 갈대는 바람의 호탕한 성격에 반했습니다. 그래, 남자는 저 정도 박력은 있어야지. 갈대의 마음이 바람 쪽으로 흔들리자 달은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당신은 박력이 있어서 멋있게 보일진 몰라도 결혼 상대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혼을 하면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분명합니다. 갈대 아가씨, 바람한테 현혹되지 말고 나랑 결혼해 주시오. 남자는 나처럼 자상한 면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나는 박력은 없지만 당신을 언제나 포근하게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달의 말을 들으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갈대 아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마음이 정해지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갈대 아가씨는 낮에는 불어오는 바람결에 밤에는 은은한 달빛에 젖어서 아직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갈대가 흔들리는 것은 상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많은 상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갈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문제나 사건과 어떤 어려운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삶의 기초가 속절없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숙명론자들이 아니라 숙명의 자와 당기는 힘을 떨쳐내고 과감하게 나아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초대의 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가르침을 곡해하고 오도하는 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간 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쾌락과 방종을 부추기는 이들도 있었고, 믿음으로 시작한 교우들을 율법으로 몰아붙이고 십자가 복음이 아닌 세상의 번영신학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은 더러운 것이니 영만 중시해야 된다, 영주주의 이단들까지 득세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4차 산업이 시작됐느니 5 시대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목회를 하면 안 된다. 이제 교회도 인터넷 영상으로 유튜브를 예배해야 되고, 굳이 예배당에 꼭 찾아가지 않아도 마치 코로나 사태가 그것을 확신시키듯이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의 부흥은 끝났다. 그러니 이제는 무슨 전도냐,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속된 잡담으로 바꿔버린 이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릇된 말이 그릇된 현실을 낳는 법입니다. 시대가 수상할수록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는 그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 삶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이 공고해도, 세상이 여전히 혼탁해도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교우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깝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단하지만 삶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여러분,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전히 당당함과 친절함으로 무장하고 목표를 지향하여 분명히 그 목표점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용기와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오늘과 내일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눠지고 갈라진 사람들을 마음을 이어주고, 낙심한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냉랭한 세상의 사랑에 온기를 불어넣는 말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입니다. 복음서보다 더 먼저 기록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고발을 당해 실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그것은 그가 겪어야 했던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데살로니가로 옮겨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 대도시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때 유대교와 그리스 철학에 능숙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깊은 공감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유대 공동체를 연결해주는 통로 구실을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따르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자기를 따르고 협력하던 이방인과 기부인들이 바울에게로 넘어가니까 시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자기들의 든든한 후원자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배신감마저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내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도시의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바울 일행을 맞이했던 야손이란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그 사실을 알고 사도들은 도망을 쳐서 피했기 때문에 더 애꿎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손의 집은 시련을 당했고 고발도 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면요,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
바울 사도와 복음을 전하는 그 일행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은 기존 질서의 토대를 뒤흔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이 있다 하면서 황제의 명을 거슬려서 행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난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평화의 왕이요 메시아이지 로마 황제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힘이 세상의 정의처럼 여겨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인권을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도들 일행은 전혀 다른 세상의 꿈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신분, 고하, 남녀노소, 주인과 종, 피부색, 인종, 시민과 나그네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는 세상,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경계와 담이 무너진 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세상을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기득권자들, 그들에게는 이런 사도들이 말썽꾸러기로 보였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기 권리를 누리고 자기 부를 자랑하며 대중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된 듯 살아가는 몇몇 강남의 특권 부유층 같은 자들, 그들에게는 시끄러운 세상을, 개혁되는 세상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존 질서가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최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여 자기들의 안전하고 평안한 삶의 토대를 흔들어 놓으니 얼마나 귀찮고 시끄럽겠습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질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힘없는 이들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안겨주고 그들의 설당을 빼앗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사로잡힌 세상을 향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환난과 박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을수록 세상으로부터 돌맞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은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에 이르게 됩니다. 감당해야 할 일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지, 앞으로 나아가야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못내 바울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방금 지나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확고하게 서기도 전에 박해라는 태풍을 만났으니 교인들이 얼마나 좌절할까, 실망할까, 믿음에서 넘어지면 어떨까 걱정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최초의 서신을 급하게 쓰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자기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떠올 때마다 바울은 가슴이 벅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순수하게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그들을 보면 목회자의 기쁨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기쁨, 성도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들이야말로 바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환난 속에 있는 교우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환난할 때 이것을 한자로 풀으면 환자는 근심, 걱정, 고통, 병을 뜻하는 근심 한자를 씁니다. 근데 이 근심 한자를 한문으로 잘 들여다보면 가운데 중자가 두 개 겹치고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중심에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복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갈등하고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하나됨을 뒤흔들린 상태를 환난할 때 근심 한자를 쓰는 겁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누구나 혼돈에 빠지고 갈등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은 우리를 과거로 되돌리는, 과거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 돌아가면 거기는 먹을 것도 있고 목마르지도 않고 고기 국물도 먹을 수 있는데, 비록 종이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계속 그리워했습니다. 늘 누리던 옛 질서가 무너지고 아직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기 전에 사람들은 사회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습관처럼 옛날로 돌아가면서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옛 질서 속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이들에게 오히려 수모를 안겨주고 고통을 가해서 지레 지치게 만들어서 그 일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뭘 새롭게 바꿔, 그냥 옛날 살던 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사명을 주어 보내게 됩니다. 그 사명은 그들에게서 환난을 명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능동적으로 견디면서 복음적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회피하는 버릇이 들면 결국 옛삶에 익숙한 본성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이 심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그래 아이고 그냥 옛날 그대로 살지 뭐 예수를 믿어 바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회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나왔던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이 주위의 핍박과 가정의 반대가 심하면 에이 조용한 것이 좋지, 그러면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을 깨뚫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그들에게 급파해서 그런 믿음을 주저앉지 않도록 막아주고 용기를 주어서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찬송가 336장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찬송가를 반복하여 부르면서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찬송가를 반복하여 부르면서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사소한 행복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가는 길이 신앙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는 것은 유혹하는 자들이 교우들의 마음을 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 갈등하는 믿음 가운데 유혹하는 자들이 조금만 자기들의 사상이나 말을 보태게 되면 연약한 성도들은 그냥 넘어집니다. 유혹은 늘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달콤함이 없다면 이미 유혹이 아닙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달콤한 것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해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한사코 피하라는 인간의 숨바꼭질이라고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였다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따먹은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수풀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물음은 죄를 짓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 인간의 실전을 묻는 겁니다. 너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못 찾아서 물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 짓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너희들 상태를 이제 아느냐? 인간의 실체적 본성을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외면하고 감추고 싶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누구한테서 배웠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배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좋을 대로 살지 말라 계속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것들에게 정신을 집중하게 하고 그것들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것들에게 끌려다니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게 물질이든지 돈이든지 세상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사상이든지 오락이든지. 그 사탄과 우상들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 희생적인 삶을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막 살아도 전혀 책망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도록 버려들고 끌고 갑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망가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 세상의 풍요와 다산의 신들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한번 체험해 보라고 제안하고 기분 전환을 한번 하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매일 정보 과잉 시대에 살고 있는 삶을 깊이 통찰해 볼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정보의 바다를 떠다니면서 자기 일에 무관심하고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지나치게 분주하고 화내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들로 날마다 우리 감정을 소비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지, 정치인들이, 사회인들이, 지도자들이 하는 말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거기에 토달고 분내고 머리띠 두르고 걸기하고,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막아서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정의를 세우는 우리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쫓기다 보니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조차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일반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거기에만 꽂혀서 그 일만 쫓아다니면서 그 말만 하고 있습니다. 신경생물학자인 게랄트 휘터라는 분은요,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는 내면의 나침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각종 유혹과 인생을 살면서 꼭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가용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힘, 바로 이것이 내면의 나침반이다. 그가 말하는 내면의 나침반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가끔 목표가 눈앞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기어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끈질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넘어졌지만 바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지시할 때 그 나침반을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쭉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달콤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 영혼은 누추해지고 망가집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혹과 맞서 싸우며 참 사람의 길을 걷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빛이 어두워져서 우울감이 안개처럼 엄습해 올수록 빛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쩌다가 비틀거릴 수도 있어도 아주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 조심조심 신중하지만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거든 하나님께 길을 여쭙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의 정보의 소식을 내려놓고 길을 막고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할 때 우리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드디어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면의 영혼의 나침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십자가가 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평안해 보여도 그들의 삶 깊이 들어가 보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은 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일로, 어떤 사람은 직장 일로, 사업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과 역경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모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모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로 신앙인들의 본보기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걸 붙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나이 40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헤브론 땅을 40에 약속한 그 땅을 주십시오.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45년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시오.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기에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에 나가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는 말씀이,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믿음만 있으면 아니지요. 그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것에 믿으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그 약속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함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갈렙 사이에 맺은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에 갈렙은 그걸 붙잡고 45년 동안 그 숱한 전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전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해발 1000m에 양쪽으로 골짜기가 깊이 파여 있고 그 헤브론 땅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사는 곳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쟁에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그 전쟁에 나서려고 할 때에 그를 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의 가족들입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나 노령인데 젊은 사람들을 보내지 왜 당신이 나서려고 하느냐. 갈렙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가족들을 뒤로 하고 만류하는 사람을 뒤로 하고 전쟁에 나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고 갈 때 앞길을 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갈렙은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생각하며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그리고 25년 지난 100세에 비로소 그 약속인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75세에 받은 약속을 25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견딘 줄 아십니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결혼하고 자식을 바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무려 20년 기다림 끝에서야 에서와 야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볕단과 별들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그가 장성한 청년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틀림없이 이루어 주심을 믿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고 온전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자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갈렙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그 자손들에게 그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말씀을 응하게 해주셔서 얻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역사를 새롭게 창조할 그 시간이, 그 사건이, 그 환경이 오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서야 합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굳게 섰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데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다시 일어서는 희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자녀들이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가정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다시 건강함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세워지는 것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와 중직자들과 직분자들이 제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의 사명과 예배의 사역을,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주심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살아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흔들리는 우리 개인의 믿음과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과 다른 사람들의 갈등을 일으키는 혼란 속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들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흔들린 우리 개인의 믿음과 우리 가정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흔들린다면 다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어떤 두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봄으로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바라봄으로 아브라함이, 다윗이, 모세가, 야곱이, 요셉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우리 주한교회가,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다시 서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여 드리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주신 건강과 여건 속에서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수입을 얻어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정직한 신앙으로 고백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들이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일생의 삶이,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이 그 일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1,000번지를, 건축예물을, 선교연금을 드립니다.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흠량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과 사업장, 직장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 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